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그리고 에스네파와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종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사후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유대교 종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죽은 후에 상벌이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견으로 인해서 언제나 바리새파와 각을 세우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 종파 가운데 소수 종파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그룹과 귀족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막강한 부와 종교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과 천사의 존재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있으며 그 진리의 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지를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같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께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척결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고 정화하신 일로 인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 벌어들이던 그들의 막대한 이권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은 소수이지만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권력층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특권이나 부를 유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유대주의 다른 계파들과 함께 이 일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심으로 자기들의 막대한 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이 예수를 징벌하기를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자 사내들이는 이번에는 이 사두개파를 보내서 예수께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거의 부딪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어 연구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의 허점을 캐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70년 이후에 사두개파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이 모두 몰락하게 된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자들, 참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고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대항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어떤 자들의 지식이 얼마만큼의 결집된 인간의 지성의 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능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성경으로부터 더욱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고 탈기독교화되고 있는 이런 지금의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인류는 자멸의 길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악으로 치닫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부디 주님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불신앙과 반성경적, 반기독 사상과 철학과 이성만으로 무장된 이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논리들을 격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두개파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계속해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를 인정하던 바리새파와 달리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구약 성경은 다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 속에는 사후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체는 모두 소멸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파와 더불어 사두개파는 율법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인 엄격주의로 서로 나를 세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엄격주의는 또 다른 교만과 오만을 키우는 그들의 의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장 그룹이었다. 유대주의가 왜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 나와서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들의 이 저주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에게 참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의 영혼은 온통 다른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고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케 하고 저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사두개파들은 이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으로 고뇌한 적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인데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르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이끌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앉아있다.
무엇인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안다고 자신이 바르고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늘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훈계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정통하다고 여기는 이 교만이 결국 그들 자신의 영혼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6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율법적 엄격주의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아는 바가 없는 자들이 자기들이 아닌 왜곡되고 어리석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예수께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어리석고 맹목적 형식주의자들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었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의 한 예를 가지고 부활에 관한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할 수 없는 곤란함에 몰아넣고 그것으로 메시아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그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를 향해 온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질문했다.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형제가 죽었다면 그래서 그가 아내를 남겼다면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 씨를 일으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들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계대 결혼의 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대 결혼의 제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그 지파 내에서 보존해 주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의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홀로 남은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신앙의 허점을 부각시켜서 예수님께 도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는 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그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씨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이 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들 이후에 그 여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부활 때 그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7이 그녀를 아내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게 됐고
이후에 형사 취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7 형제들이 모두 후사가 없이 죽었고 그 여인도 마침내 죽게 되었다면 7 사람이 모두 부활하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들은 바로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가정을 두고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율법과 부활 교리를 연결지으면서 그 모순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에서 율법과 부활을 무리하게 연관지어서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를 억지스럽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부활을 논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부의 개념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계승된다고 여겼습니다. 천국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이런 가정을 지금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랍비는 천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도, 바리새인 중에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천국 가서도 결혼하고 천국 가서도 자녀를 낳는다. 이 사두개파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들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참으로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들이 장가도 안 간다. 그들은 시집도 안 간다. 다만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예화로 부활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세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훈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밥만 먹으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연구하는 그들의 일부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진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오해하면 그것은 무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혹은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려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결국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적 관점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상과 철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들을 다 왜곡시키게 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거짓 신학들이, 거짓 교파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는 진리를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만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물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스러운 일들에 불과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곧 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모두 구원 얻는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구원의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형편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그래도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믿음이고 그 모든 오해가 교정되어서 내가 지난날 진리를 잘못 깨달았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도를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왜곡되고 오해된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선포되는 진리를 따라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내 주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오해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곡해하는 것은 유대주의를 통해서 보듯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혹은 왜곡된 해석에서 결국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오래 연구했다 하더라도 수많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깨달은 바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없었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어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뜻이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예수는 믿어 라는 궤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아. 그것은 어리석은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는데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중생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똑똑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과 영생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들은 평생을 성전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했어도 그들은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왜곡은 모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그러니 자유주의 같은 이런 이상한 신학으로 빠지는 거죠. 성령이 없는 영혼, 그러니까 그가 맨날 성경을 보고 예수가 민중을 위해서 왔다느니 인간의 궤변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런 추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목사짓을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소명과 사명을 받아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자들이 자신의 사회적 유명세를 앞세워서 인플루언서라는 이유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아주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자기 영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키는 일입니다. 또 그런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것으로 자신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작자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도 로마 카톨릭도 그 밖에 모든 이단들이나 불건전한 이런 교파들의 신앙은 모두 성경에서 왜곡된 왜곡된 해석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곡된, 성경이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참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이해가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설교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전도하고,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그 중심이 되어버리는 끔찍하고 참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 궁극의 이유였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하나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명약관한 일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 같은 어리석은 믿음과 지식으로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한결같이 예언해온 메시아를 그들의 눈앞에 보고도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극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성경과 교리를, 정통 교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이것을 전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자들이 이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 성경을 마음대로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같이 이들을 책망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연구하고 바라본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이나 신앙의 목적이 결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 같은 잘못된 믿음은 그 시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만 성경과 교리를 이해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 자기의 지식적 의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으로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비판하는 일을 사명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미 이 같은 기형적인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던 그 시대부터 유대주의 안에 만연했던 오만함에 치우친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빙자해서 종교적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을 중요시한 가식되고 위선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고 오늘도 자기 자신 안에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거나 혹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오늘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이 주일이면 겨우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전부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는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없이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믿을 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 채로 자기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에 전혀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5절에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처럼 영광스럽고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천사처럼 된다. 시집 장가 가는 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 천사처럼 된다.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는 부부,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들, 이 가족 관계, 혈연 관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났을 때, 부부로 만났을 때 좀 잘해주세요. 천국 가면은 우리는 몰라 이제. 천국 가면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거기 가서 여보 여기서 만났네 이런 거 없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내세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인데도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으니 이 엉터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족의 개념이 다 사라지게 되며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원불멸의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불신하는 주제와 가치들을 인용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반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것에 관해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모세의 책에서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전문가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해 쓰여진 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붙는 가시떨기의 형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박사라며. 응? 그런데 그것도 안 읽어봤구나. 이 비아냥거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응? 그렇게 구약을 연구하고도 모세가 한 말을 너희는 지금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주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로라, 뭐뭐이로라 이 동사가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미 죽은 자들이고 과거 속에 존재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개할 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들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 과거 속에 존재했던 존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논리를 가지고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철저하게 반박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브라함은, 내 옆에 있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읽고도 그게 그런 뜻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주님이 이와 같은 논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같은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마태복음 22장 33절에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두개인들이었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어 문법을 몰라서 이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문법을 몰라서 그들이 몰랐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너희는 오해투성이의 엉터리들이다. 예수의 무죄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자들마다 모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다 들통나버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크게 오해한 자들, 오해로 끝이 나면 다행이지만 오해를 했다가 다시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오해가 끝까지 가서 그 결과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궁극적인 버려짐이 된다면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올바른 신학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뭐 그렇게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까?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에게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크게 오해하고 있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오해입니다. 너희가 틀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그 지식, 그 믿음, 그 열심,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 다 틀린 것이다. 너희가 아는 그 모든 것이 너희의 그 믿음과 그 삶이 결코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장난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냥 종교적 취미 생활 정도로 여겨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진리를, 복음을, 믿음을 오해하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러니 제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과 처지대로 그냥 뭐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배우고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여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무관한 불필요한 문제들에 엮여서 진리 주변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 얻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통을 하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적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를 주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성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미래라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것만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부디 불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와 그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 나라만을, 그 우리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보이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참 지식도 복음의 가치도 아닌 불필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도발해온 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돌이킬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헛된 가치를 붙잡고 복음에서 빗나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 같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들을, 이 어리석은 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목표인 신자가 되라. 부활의 그 참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참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참된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